그래서 오늘은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안 해도 강의예요. 그래서 또 편하게 간식도 드시고 하시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왜 아우리치를 가려고 하시나요? 왜 가세요, 아우리치? 왜 가십니까? 좋아서라고 들렸는데, 좋아서, 그쵸? 매년 가는 거니까, 또 가자고 하니까, 전도사님들 좀 안쓰러워서, 그거 감사해요, 네. 일상을 떠나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고 싶어서, 등등 있겠죠? 많은 이유가 있고, 또 어떤 이유가 됐든, 여러분들 일단 와주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진짜. 한대인 정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는 일의 모든 것, 이 아우리치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우리치를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죠? 어느 곳은 가서 어린이들 앞에서 트로트도 불러야 되고요. 어느 곳은 가서 열심히 고추도 따야 되고, 호미질도 해야 되고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반면에 아우리치를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헌신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고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깎이고 덜해지고 영광을 가리는 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아도, 찬양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이전에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영광은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니까 헌신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아우리치를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무엇이냐? 가장 1차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하나님 내모로 인정한다라는 것이 가장 1차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뭐냐면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이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 특별히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특별히 연합, 하나됨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말이 좋아서 개인주의지, 남녀, 좌우, 세대, 사제, 스승과 제자, 부모와 자녀, 또 우리나라를 보면 남과 부로 나뉘죠. 등등. 그러니까 파편화되고 갈기갈기 쪼개져 있는 모습이 지금 우리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납은 당연히 없고요. 그대로 받아들이 없고 듣고 이해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우리치를 가는 여러분들이 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 되어 연합할 때에 그 모습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여러분들의 주님이, 여러분들의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말씀 하나 볼까요? 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용납이 없고 용서가 없고 연합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다른 것 하지 않아도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주님은, 쟤네의 주님은 예수님이구나, 여러분들의 왕은 하나님이시구나를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모였죠. 우리는 교회를 통해 아울렛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그 모습을, 그 바른 모습을 반드시 성경에서 찾고 꿈꿔야 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인간이 고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이 세운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는 보여지는 건물만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모든 공동체, 여러분 같은 사람들 모두 다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것이 교회, 연합, 하나됨의 출발점이에요. 성경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가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시 다음이 이거였나요? 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서 통일되게 라는 단어의 뜻은 굉장히 독특해요.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의 머리 아래에서 모이다 라는 그 헬라어의 원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의 머리, 여러 머리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전도사도 될 수 없고요, 장로님도 될 수 없고 목사님도 될 수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래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모임이 교회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 이런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전부 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자발적인 동조, 순복이죠. 굴복이 아니라 순종. 아까도 나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드러내는 가장 1차적인 모습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그냥 우리가 매주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내 왕은 주님이시지,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지 라는 것을 1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내가 누구를 섬기는가, 다른 말로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왕이시고 머리이신 예수님만을 모르는 그 진정한 예배를 정말 드리고 계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통치에 순복하기 위해 모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뜻을 펼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울렛이 가셔서 예배는 꼭 드리셔야 합니다. 꼭 드리시길 바라요. 아울렛이 가서 힘들어도 조금 피곤해도 다른 것은 양보해도 예배는 양보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그 지역 가운데에,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영혼들 가운데에 정말 영적인 공기가 변화될 거예요. 왕이 누구신지 선포하세요. 그 지역에, 또 여러분들이 간 그곳의 왕은 누구이신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머리세요. 그러면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가 몸으로 부름 받았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머리와 몸은 따로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특징을 마땅히 지녀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 받았다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과 방향이 일치해야 되는 거죠. 머리와 몸이 어떻게 따로 가요? 어떻게 머리와 몸이 따로 걸어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머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손이 제멋대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 원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세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신데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것 정말 슬퍼하세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셨는데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그 목적과 방향에 일치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이건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일평생 걸리는 숙제예요. 우리 이것은 분명히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들으셔서 정말 한 번에 되지 않아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됐다가 그거 정말 의심해 보셔야만 해요. 이것은 일평생 걸리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 예수님의 방향과 관점과 목적이 일치하는 것, 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자면 교회는 예수님의 뭐라고요?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라고요? 교회가 뭐라고요? 다시 처음부터 갈까요? 여러분 아우리씨 왜 가시려고 하세요? 다시 교회 뭐라고요? 예수님의 뭐라고요? 그렇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나자매의 몸이 다치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요. 그럼 누가 가장 아플까요? 제가 아플까요? 이나자매가 가장 아프죠. 그쵸? 제가 맞아요. 그럼 누가 아파요? 제가 아프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 몸이 잘리고 그 몸에 상처가 나고 그 몸이 분열하면 가장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정말 이것만으로 하나 되기 힘써야 하는 것이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아파하시는데 예수님이 가장 속상해하세요. 정말로 그거를.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는 건 정말 하나 되는 것을 정말 여러분 힘써서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아프게 하거나 속상하게 하고는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열되는 것을 보면서 나눠지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다고요, 정말. 여러분 같이 좀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자고요, 우리가. 우리는 그 예수님의 눈물을 좀 닦아드리자고요. 우리가 하나 되는 거 말이야. 내가 참아서 내가 조금 힘들어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그거 한 번 참으실 수 있잖아요. 한 번이요. 내가 한 번 낮아져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한 번 낮아져서 주님이 슬퍼하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12제자도 봐요. 12제자. 누가 큰가, 누가 작은가.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아마 쟤들끼리 그런 거 가지고 좀 다퉜을 것 같아요. 쟤들이 권능을 받아서 귀신도 내쫓고 막 병도 낫고 하잖아요. 야, 나는 내가 안수했더니 다리 쫄뚝거리는 사람 걸어서 받아요. 그래? 야, 근데 내가 기도했더니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진 사람들이 멀쩡하게 되더라. 아, 그래? 근데 내가 기도했더니 귀신도 나가고 내가 기도했더니 그 사람 더 큰 능력을 얻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다퉜을 것 같아요.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낫다. 높다. 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셨는데 제자들은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예수님의 발을 닦아줄 물을 준비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낮아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먼저 그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네. 교회의 하나됨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찬양팀이 화려해지고 여러분들이 가서 일을 기깔나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아까 로마서 12장, 네, 제가 준비한 게 없었나 보네요. 로마서 12장 4절 5절,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느니라. 아멘. 그럼 한 몸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죠.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머리 교회가 아니에요.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머리신 예수님이 계시고 손가락. 전 손가락 할게요. 이나자매는 팔 하세요. 시온 형제는 엄지발가락. 이렇게 다, 누군 다 이렇게 각각 지체들이 모여서 우리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루는 건데,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거랑 정말 상관이 있나 하는 것들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에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몸에 있는 것 중에 소중하지 않은 것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있을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또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모든 것들은 다 쓸모가 있고 소용이 있다.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작년에 저는 치과를 열심히 다녔어요. 치과가 무서운 것은 치료가 아니라 돈이다 라는 것을 상당히 너무 부끄럽지만 제가 치과를 오래 가진 않았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오랜만에 치과를 갔는데 진짜 이빨이 많이 썩은. 그래서 지금은 TMI지만 시간치료도 하고요. 양치하고 가글도 합니다. 네? 박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치과를 가보니까 이빨 한 개도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우리들의 이빨은 평균적으로 28개에서 3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 안 계시네요. 저는 이미 이빨이 하나 없어요. 여기 어금니 하나가 없거든요. 썩어버려서 너무 많은 치료를 하다 보니까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말주를 먹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빨 하나가 없어도 간식을 먹고 여러분처럼 밥버거를 먹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빨이 하나 빠지니까 점점씩 이빨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조금씩 보이지 않죠.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조금은 못생긴 새끼발가락도 조금만 다쳐도 운동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계속해서 이 예시를 들어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교회 모든 이들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이들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정말. 주님은 우리가 한 줄기의 가지로 붙어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접붙이신 것을 꺾는다고요. 우리가 주님도 꺾으시지 않는데 왜 여러분이 꺾어요? 그 가지를. 그건 하나님 꺾는 거예요. 정말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인데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혹시 새끼손가락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분 계세요? 마음에 들지 않다고 잘라버리나요? 아니잖아. 여러분 어떻게 걸어가세요?
이렇게 안 걷잖아요. 아, 왜 내 오른손은 앞으로 가는데 왜 내 오른다리 뒤로 가야 돼? 근데 우린 이걸 맞추려고 한다고, 이거를. 교회 안에서. 너 다 나한테 맞춰. 라고 얘기를 한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대할 때가 정말 많아요. 저 사람 사실 없어도 돼. 저 사람 방해만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한 적 정직하게 저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몸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시기 위해 그곳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또 이 가운데 혹시 나는 교회에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당신을 쓰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으세요 정말? 말씀 안에서 아멘. 세상은 하나가 되게 하려 하다가 많은 실패를 겪었죠.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정말 많은 예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이제 끝났는데 사도행전 이제 끝났어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나라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곳에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 모두 다 있었습니다. 그 중에 셀로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셀로인이라는 것은 그 유대인의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싸우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말보다 주먹. 마음에 안 들어? 네. 여인들도 있었어요. 여자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 개수되지 못했던 여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도 요한과 야고보 또 그들의 어머니도 있었어요.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도 있었다. 야, 우리 아들이 누군 줄 알아? 요한이야. 우리 아들 누군 줄 알아? 야고보야. 그런데 그때 한 어머니가 등장해요. 우리 아들 누군 줄 알아? 여러분 거기에 누구 있었는 줄 알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어요. 내 아들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120명의 모인 집에 집주인도 있었어요. 이 중에서 누가 리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싸움하기로 했다면 다름으로 인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대판 싸울 수 있었을 거예요. 바리새파도 있었고 사두개파도 있었고 셀로딘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여러분 이들은 기도하는 방법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시작하셨을 때에 그들은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여러분 교회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으로부터 그때로부터 생겨난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 되는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뽑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결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교회는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힘써서. 우린 어떻게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12장부터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싫어하는 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랜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아멘. 다 우리가 싫어하는 거잖아요. 정직하게.
내가 왜 참아야 돼? 내가 걔 때문에. 그렇게 하는 내가 왜 걔를 용납해야 돼? 근데 이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여기 토를 어떻게 달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고 오래 참고 용서하는 것.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제가 해보니까 이게 제일 어려워요. 진짜. 하나 되는 거 진짜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우리의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에요. 이거면 충분하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좋아하시는데 이거면 됐죠. 뭘 더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아름답냐? 라는 건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토브는 창세기 1장에 수두로 빽빽하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창조하신 뒤에 보기 좋았더라. 라는 그때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형제가 여러분들이 연합하고 함께 하는 것이 그만큼 좋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할 때 특히 여러분 우리의 말이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너네 입으로 나가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한다. 여러분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함과 예의 있는 것은 저는 정말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해요.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특히 그것 때문에 정말 마음 상하는 걸 많이 봤어요. 또 제가 그 부분에 너무나 미숙했었고 서로를 대할 때 온유한 마음, 주님께서 가진 그 부드러운 마음을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오늘 강의를 함께 나누는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드려요. 저희 혹시 반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또 이제 아우리치 준비 과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또 아우리치를 가서도 순탄하겠죠? 다 도리도리 하시는데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건 정말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인 것 같아요. 순탄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세요. 지켜주세요. 하나 되는 것을. 머리이신 예수님 아래 하나가 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용납해주세요. 몇 번까지요? 베드로가 물어봤죠. 주님 7번 할까요? 베드로 인정받으려고 7번까지 말한 거예요. 그럼 주님 말씀하시죠. 아니 7번씩 70번 해라. 이게 우리 주님 말씀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신 여러분, 그 몸을 움직여가는데 책임을 다하세요. 용납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책임을 다해야 돼요. 정말 발가락은 발가락에 책임을 다하고 눈은 눈에 책임을 다해야죠. 손가락은 손가락에 책임을 다해야죠. 책임을 다하세요. 여러분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책임을 지시고 그 자리에 계세요. 떨어져 나가지 마시고.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우리치를 준비하는 그 과정과 또 아우리치 모든 그 시즌을 지나서 우리 청년교회가 더 하나 되어지는 교회 되길 바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먼저 할게요. 뭐 전도사라고 또 당연히 해야 되지 뭐 그런 표정이신데 맞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제가 먼저 용납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저도 인간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먼저 용납하고 제가 먼저 무릎 꿇고 제가 먼저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함께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찬양 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